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들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만드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는 글씨를 읽거나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였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배우고 쓸 수 있었어요. 또한 한자는 매우 복잡하고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께서
많은 백성이 자기 생각과 뜻을 글씨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렇게 세종대왕은 여러 학자들과 열심히 고민하면서 만든 글자가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글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깨우치게 되면 계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양반들이 하인들을 부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과연 세종대왕은 이런 반대에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대왕은 그 반대를 이겨내고 한글을 만들어내셨어요. 이렇게 중요하거나 옳은 일에는 꼭 반대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반대를 이겨내야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중요한 일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중요하게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박해와 방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여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지요. 그렇게 교회가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 조금씩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모두 유대인이긴 했지만 쓰는 언어가 조금 달랐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랍어를 썼고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랍어가 아닌 헬라어를 썼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지방마다 사투리 같은 것이 있고 억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유대인들도 지역이나 지방에 따라 자신들이 쓰는 언어들이 확연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었는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은 언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도움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한마음 한뜻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질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은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힘썼어요. 교회의 돈을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집사들을 뽑기로 한 거예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게 되었어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참 증인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교회의 돈을 잘 관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골고루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돈을 관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또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등 놀라운 일과 큰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받고 계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습을 보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들은 스데반에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는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사실인가?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말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날카롭고 적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의 언어, 역사, 말씀으로 막힘없이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비겁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스데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장로, 서기관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재판합시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데려갔어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돈을 받은 거짓 증인들도 함께 공회에 세웠어요.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 하는 자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내용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험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놓여 있는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도망간다거나 두려워 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스데반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스데반은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 항상 방해와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데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 또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많이 되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스데반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2월 셋째 주 취학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 친구들에게 복음,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과 정직함으로 일할 7 집사들을 세웁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부흥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서로 간에 오해를 하는 일들도 벌어졌어. 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 7명의 집사를 세운 거구나. 안녕하세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주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빵을 받지 못해 속상했는데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시나요? 아이고, 속상하셨겠습니다. 빵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양식이고 또 서운한 마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서운한 마음 거두세요. 스데반 집사님, 전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으셨군요. 아이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 마음의 회복을 함께 돕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잘 풀도록 돕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니 벌써 우리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특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교회의 돈도 잘 관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지.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말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것 같아.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어.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하나님을 모욕한 적도 당신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머,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비겁하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흥분했고 스데반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정말 큰 죄인 걸 모른단 말이냐? 아니, 사람을 저렇게 몰고 가다니. 스데반은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했을까? 근데 스데반의 표정을 좀 봐. 저건 저 상황에서 나올 만한 표정이 아닌데? 마치 천사 같아. 그렇지. 보통 사람이라면 울고 화가 났겠지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두려워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어. 우리도 스데반처럼 어려움이 올 때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자. 그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번, 사도 중 한 명이었다. 2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3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4번,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다. 정답은 4번, 7명의 집사 중 한 명이었다 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스테반이 집사로서 했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교회의 돈을 관리했다. 2번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3번 교회의 돈을 가로챘다. 4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답은 3번 교회의 돈을 가로챘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주간 있을 겨울 성경학교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배우는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성경학교에서 만나요.